여러분, 혹시 수영을 처음 배우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큰아들 녀석이 수영 강사님의 팔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목청껏 소리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땅에 있고 싶어요. 땅에 있고 싶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에 뜨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때 배울수록 쉽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언제 배우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내려놓음, 즉 온전한 맡김입니다. 강사에게, 부모에게, 혹은 먼저 배운 형제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우리는 이 맡김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항한다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수영을 배운 우리는 어느 순간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신뢰하는 어른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을 웨이크보드, 서핑, 스쿠버 다이빙 같은 멋진 세상 말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배운 방식 그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옳은 기도라면 자신들의 기도는 틀린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처럼 그들도 평생 기도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제는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 어른의 기도를 배워야 할 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겠네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질문을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 기도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행위로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은 좁았고 문이 있어도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어려움과 불편함마저도 하늘 아버지께 그대로 가져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잠시 멈추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 우리 삶의 진정한 좌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첫 단계를 서둘러 지나친다면 이어지는 기도의 핵심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바로 지금, 바로 이곳, 나의 삶과 나의 관계, 나의 재물과 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수영을 배우던 아이처럼 외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땅에 있고 싶어요. 제가 통제하고 싶어요. 이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수영장 가장자리를 놓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혹시 내가 물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말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끌어안을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가장자리를 놓고 주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온전한 맡김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목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분께 항복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들로부터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하는 지점,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구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공급하심, 용서하심, 보호하심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공급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대부분은 하루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일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1세기 청중들은 이 구절에서 수백 년 전 광야에서 매일 아침 텐트 밖으로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던 조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훗날 너희가 풍족해져서 다른 나라의 양식을 팔게 될 때에도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줍는 것처럼 나를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심지어 우리의 다음 호흡까지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이 없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풍요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한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이 기도는 마치 수영장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우리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지 마옵소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주님이 누구냐고 부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죄를 짓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기도의 뒷부분,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은 기도 요청입니다. 하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역시 온전한 맡김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마음속을 360도 둘러보며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남을, 전 배우자를, 직장 상사를, 이웃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정제 정도로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양심 세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에스더라이 여러분, 혹시 수영을 처음 배우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큰아들 녀석이 수영 강사님의 팔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목청껏 소리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땅에 있고 싶어요. 땅에 있고 싶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에 뜨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때 배울수록 쉽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언제 배우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내려놓음, 즉 온전한 맡김입니다. 강사에게, 부모에게, 혹은 먼저 배운 형제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우리는 이 맡김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항한다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수영을 배운 우리는 어느 순간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신뢰하는 어른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을 웨이크보드, 서핑, 스쿠버 다이빙 같은 멋진 세상 말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배운 방식 그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옳은 기도라면 자신들의 기도는 틀린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처럼 그들도 평생 기도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제는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 어른의 기도를 배워야 할 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겠네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질문을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 기도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행위로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은 좁았고 문이 있어도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어려움과 불편함마저도 하늘 아버지께 그대로 가져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잠시 멈추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 우리 삶의 진정한 좌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첫 단계를 서둘러 지나친다면 이어지는 기도의 핵심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바로 지금, 바로 이곳, 나의 삶과 나의 관계, 나의 재물과 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수영을 배우던 아이처럼 외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땅에 있고 싶어요. 제가 통제하고 싶어요. 이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수영장 가장자리를 놓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혹시 내가 물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말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끌어안을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가장자리를 놓고 주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온전한 맡김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목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분께 항복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들로부터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하는 지점,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구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공급하심, 용서하심, 보호하심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공급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대부분은 하루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일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1세기 청중들은 이 구절에서 수백 년 전 광야에서 매일 아침 텐트 밖으로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던 조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훗날 너희가 풍족해져서 다른 나라의 양식을 팔게 될 때에도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줍는 것처럼 나를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심지어 우리의 다음 호흡까지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이 없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풍요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한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이 기도는 마치 수영장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우리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지 마옵소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주님이 누구냐고 부인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죄를 짓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기도의 뒷부분,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은 기도 요청입니다. 하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역시 온전한 맡김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마음속을 360도 둘러보며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남을, 전 배우자를, 직장 상사를, 이웃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정제 정도로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양심 세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문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긴장감을 줄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죄를 묵인해주고 그들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음이 인간의 영혼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의 길로 부드럽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쓴뿌리, 분노, 복수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바로 이 용서의 문제 앞에서 멈추십시오. 분노와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고 라고 말하며 용서하기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보았던 그 평화, 그 자유,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집니다. 땅에 있고 싶어요. 저는 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자,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온전히 맡김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간구, 세 번째 보호하심은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은 매우 큰 주제이기에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자리, 의존하는 자리,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곳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